우리는 지난 주일에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활절이 이제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우리는 지금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파도가 한 변의 물결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물결이 파도가 치면 또 다른 파도가 또 이어서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기쁨과 소망과 감격의 파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고 몰래 한 자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이 과연 사실일까 의심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진해질까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마침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 두 번째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도마가 가졌던 의심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요한복음의 절정을 이루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신앙 고백도 중요했지만 이 도마의 고백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20장으로 요한복음 20장으로 끝이 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0장의 마지막 절인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이제 성경이 다 끝날 그런 분위기가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21장에서 다시 한번 3번째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제자들 찾아오시는 장면을 기록하기에 이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두려워서 도망갔고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부끄러운 행동들을 참 너무 많이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실패와 도주와 상심으로 무너진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격렬하게 부정했던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중대한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그의 인격적인 회복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제자들처럼 처음 부르셨을 때의 감격을 되새기며 다시금 사명감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제자들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3년 전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나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티베리아 바다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에 붙인 또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디베리아, 게네사렛, 갈릴리 다 같은 곳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니까 함께 있던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따라 나서게 됩니다. 3년 동안 쉬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이 호수에, 갈릴리 호수의 사정을 잘 알았고 물고기 잡는 기술도 전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짜증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옵니다. 근데 누군가 호숫가에 서서, 저 멀리 호숫가에 서서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 그 누구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과 떨어진 거리가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90m, 한국 단위로 따지면 90m, 미국으로 따지면 100야드 정도가 됩니다. 미식 축구 풋볼 경기장 정도만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누구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숫가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는데, 성경을 이광훈 집사님이 성경을 읽어주셨는데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지만,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조곤조곤 물어보시기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물어보셨을까요? 100야드가 떨어져 있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를 잡았느냐,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겠죠. 직역을 하자면 너희들 고기 못 잡았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제자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이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힘들게 당기다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은 문득 3년 전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의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밤새 그물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일할 기분도 나지 않고 밤새 그물을 던지느라 육신도 지쳐서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이고 싶지만 아침에 다시 그물을 씻으면서 다음번 출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친구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볼 때는, 단연간의 어부 생활의 경험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의 말씀이니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자세를 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배를 깊은 데로 몰러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데 갑자기 그물이 팽팽해집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릅니다. 손짓을 하자 급히 노를 저어옵니다. 2배에 탄 어부들이 그물을 함께 잡아당기니까 2배가 바다에, 물에, 호수에 거의 잠길 지경이 됩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님의 본능의 경외감을 느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조금 전까지 선생이여 하며 예수님을 부르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불신앙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부터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배와 잡은 고기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나니까 전에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물고기를 끌어올리던 요한은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저기 호숫가에서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하고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요한이 외치자 겉옷을 벗고 그물을 열심히 당기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제서야 호숫가에 서 계신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순간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를 처음 부르실 때의 감동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낑낑대면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둘러입고 물에 첨벙 뛰어들기에 이릅니다. 8절에 보니까요, 배와 육지 사이의 거리가 50칸쯤 떨어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50칸, 아니 50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90m, 한국 성경이면 90m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번역을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요즘에 50칸이라고 하면 누가 거리를 알 수 있겠어요. 하여튼 성경 언어에는 20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니까 200규빗이면은 200 곱하기 45 하면은 90m가 나옵니다. 90m를 미국식으로 바꾸면 100야드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풋볼 경기장 100야드죠.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90m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르오! 라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지금 호숫가에 계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허겁지겁 그 90m의 100야드의 거리를 헤엄치고 걷고 뛰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오는 조금씩 주님이시구나 하면서 나아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호숫가에서 물에서 뛰어오고 있는 주님을 향해 뛰어오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이렇게 3번째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특별히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지금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실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주님께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지금 인자한 눈으로 바로 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분명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로서 나아갈 때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를 동일한 눈으로,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찾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3년 전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나도록 하신 예수님은 둘째로 제자들의 과거의 실수를 모두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체포당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추궁하자 겁에 질린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할 때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몇 주 전 설교 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셨는데 자기는 주님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2번이나 찾아오셨을 때도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던 주님의 눈이 기억났을 겁니다. 난 저 사람을 모르고 난 저 사람하고 상관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의 눈과 마주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눈이 그 처량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주님의 눈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베드로 본인 스스로는 창피하고 다시 일어날 용기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을 피해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다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7명이 달려들어서 당겨도 끌어당기기 힘든 상황에서 베드로가 빠지니까 더 이상 그물을 당길 수가 없게 되자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그냥 매단 채 배를 몰고 호숫가로 나오게 됩니다.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불 위에 생선이 지글지글하고 익고 있었고 그 옆에는 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심으로써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작은 생선을 가져오시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 올라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물에 가득 찬 큰 물고기가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 주님은 손수 음식을 준비하셨고 돌아온 탕자와도 같은 제자들을 대접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먹어봐. 아주 고기가 실하다. 한번 이 생선 먹어봐라. 맛있다. 예수님께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주십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에 예수님이 광야에 있던 무리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사 배불리 먹이던 장면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 음식을 먹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소동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침 식사 자리에는 그런 흥분은 없었습니다. 식사하는 도중 그 누구도 말을 하지